서양 연극 중에 생명이 15분밖에 남지 않은 한 젊은이를 중심으로 주인공으로 한 단지 15분이라고 하는 유명한 연극 작품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어려서부터 총명했습니다. 뛰어난 성적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논문 심사에서도 극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학위를 받는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앞날은 장밋빛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앞으로 살 수 있는 남은 시간이 15분에 불과하다고 하는 최종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망연자실했습니다. 그가 병원에 누워있는 그 병실로 한 통의 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억만장자였던 당시 삼촌이 방금 돌아가셨는데 그의 전 재산을 상속할 사람이 당신밖에 없으니까 빨리 상속 절차를 밟아 달라고 하는 전보 통지였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눈앞에 둔 그에게 그 많은 재산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운명의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고 이제 10분만 남았습니다. 바로 그때 또 한 통의 전보가 날아왔습니다. 당신의 박사학위 논문이 원래 최우수 논문상을 받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하는 전문이 날아왔던 것입니다. 이 축하 전보도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이 젊은이에게는 아무런 위안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5분이 남았습니다. 그에게 또 한 통의 전보가 날아 들어왔는데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여인으로부터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겠습니다, 결혼 승낙하는 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이 젊은이에게 그 전보도 아무런 위로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선물의 성도님,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언제 찾아오게 될 그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지도 않았는데 죽음의 문제를 다룬다는 것이 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든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줄로 압니다.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11장 10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죽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역사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하여서 고민하였습니다. 문인들도 있었고 철학자들도 있었고 시인들도 있었고 영웅 호구들도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했지만은 죽음 앞에서 희망을 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위로의 말을 남겨둔 사람은 역사 이래로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성경 말씀만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죽음 이후에 세상이 다해서 위로와 소망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떠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은 흉한 일 중에서도 가장 흉한 일이요 불행 중에서도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죽음은 인류의 최대 공포입니다. 시체를 관 속에다가 집어넣고 관 뚜껑을 덮고 쾅쾅 못을 박아버리면 그 인생은 끝입니다. 화장을 하든지 그 관을 산에 데리고 가서 묻어놓고 파묻고 내려오면은 그 인생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성경 말씀은 죽음 이후에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절망자에게 주는 소망이요 통곡자에게 주는 위로요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대답하여 주시는 위대한 대답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 가족이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고 나서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주십시오 간청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나흘이 지나서 오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났으니까 썩은 나사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 무덤 앞에서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는 통곡하면서 울었고 이웃 사람들도 슬피 울었습니다. 그곳에 참석하신 예수님께서도 같이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다고 하는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동정하기 위해서 우신 눈물이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를 생각해서 슬퍼서 우신 것도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생각하시고 너무나 애통하셔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사람은 왜 죽음을 절망하는가 생각을 해보고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또 생각을 해보고 오늘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사람은 왜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이유는 죽음은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끝이 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호화로운 사람을 삶았습니까? 얼마나 찬란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죽음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내가 있기 전에도 서문시장은 여기에 있었고 사람들이 우글거렸습니다. 내가 가고 난 뒤에도 서문시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우글거릴 것입니다. 있었던 것이 또 있고 이후에 또 다시 있겠고 해 아래 무슨 새 것이 있느냐? 헛되고 헛되고 헛되나니. 솔로몬은 죽음 앞에서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절망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죽음 저편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 주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에 가면 그렇게 많은 책들이 있지만은 그 책 어느 줄에도 죽음 이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글들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많은 가르침을 주고 떠나갔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의 그 모든 명언들 가운데서도 죽음 이후에 대하여서 확실한 대답을 주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성경만이 죽음 이후에 대하여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원래 사람은 영생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넣어 영생하도록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잘못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팔뚝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 팔뚝을 칼로 잘라버리고 단절이 된다고 하면은 내 몸은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그 팔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해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기쁜 소식, 굿 뉴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그 원어가 뉴엔겔리온입니다. 뉴엔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군사적인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즉위를 하게 되면은 뉴엔겔리온 복음의 소식을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왕이 즉위를 할 때에 그 나라가 큰 기쁨에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게 되고 새 옷을 주게 되고 모든 길거리를 다시 재정비를 하게 되고 집집마다 색칠을 하고 온 나라가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됩니다. 뉴엔겔리온 전쟁에서 승리하고 군인들이 돌아올 때에 온 백성들이 그 큰 기쁨의 소식, 그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될 때에 이것을 복된 소식이다, 뉴엔겔리온이라 그렇게 정치적으로 사용하던 단어를 사도 바울이 성경 말씀 속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 세상에 황제가 즉위하는 일이나 이 세상에서 전쟁의 대성을 거두는 일이나 참으로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지만은 그것들은 유한적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기쁨이 끝이 나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에 끝까지 끝이 없는 그렇게 이 세상에 속한 그런 복된 소식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깨어진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 이 소식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된 소식이다. 뉴엔겔리온이다. 복된 소식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된 소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실 때에 베들레헴 마을 구유로 찾아올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온 인류에게 과거의 인류에게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앞으로 살게 된 모든 인류에게 미칠 큰 소식을 전하노라. 그 소식이 무엇인가 하면은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그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그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수 믿고 나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 그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은 예수 믿고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갈라디아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갈라디아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지 된다.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행위가 중요하다. 행위가 없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 이외에 다른 말을 더 붙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천사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저주를 받고 말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무섭게 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날도 교회 안에 다른 복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수를 잘 믿고 천국 가려면은 헌금도 많이 해야지 되고 충성봉사도 많이 해야지 되고 주의 종도 잘 섬겨야지, 그래야지 천국까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목사들이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두꺼운 성경 말씀 66권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또 요약을 하면은, 전체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한다면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것만이 본질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은 원래 영생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가, 바른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죽음 앞에 소망과 위로를 주지 못하는 종교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편입니다. 절망자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지 못하는 종교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편입니다. 이 세상을 보다도 좋은 세상으로 바꾸어 놓는 것은 어떤 종교들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화목과 사랑, 이런 것도 모든 어떤 종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에게 소망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떠는 자들에게 확실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날파리와 하루살이가 하루 종일 같이 재미있게 놀았답니다. 해질 무렵이 되어서 날파리가 하루살이에게 내일 다시 만나자, See you again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오늘 하루 살면 죽으니까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자,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날파리는 내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 다시 만나자고 인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아무런 존재 없이 살아가는 날파리와 같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극복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생전에 우리 어머님께서는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는데, 빨리 내가 죽어서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저 천국을 소망하고 사셨습니다.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시다가 결국은 그 기도대로 영광스럽게 주무시다가 편안한 얼굴로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죽음이 우리를 찾아올는지 모르지만은 그 죽음 이후에 약속된 영원한 하늘나라로 소망하면서 살아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볍게 사시고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 믿음, 이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